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를 맡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 자로 인생의 완전한 전환을 맞이한 바울 사도. 오늘 그는 말씀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교회를 세우고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마음이 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선포하는 바울.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었던 이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이 고백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이 선교 열정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선교의 주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지금도 친히 행하시고 또 곧 완성하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선택받은 몇몇의 성도들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가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의 선교 계획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교제요, 두 번째는 파송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가진 축복이자 아주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바울과 선교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힘을 주고 또 그를 파송하는 책임이, 스스로 선교의 책임을 지니는 것이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일은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저 교제하는 일에는 힘쓰되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동참하는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 삶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근본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본부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본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기쁘게 연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빚진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과 기쁨, 죄인 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이 은혜에 대하여 빚진 마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앞에 서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기쁘게 연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내게 있는 소중한 것,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것,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말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떼어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주님보다 귀한 가치가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쁘게 떼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만나게 되는 날 교제하고 파송하기에 앞서 그가 먼저 움직여야 할 예루살렘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바울이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사역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얻도록, 그리고 이방인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강팍해지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선교의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시간 등의 가치를 떼어드리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이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저 우리의 작은 능력과 그릇에 그 결과가 달리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스스로 친히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유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잃어버린 자녀를 보고도 그 부모에게 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그냥 지역 주민일 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너도 구원받기를, 내 옆에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가치, 그것이 나의 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몸이든 하나님께 새롭게 드리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열방이 주님을 알 때까지,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아니 바로 내 옆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분의 선교를 친히 완성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그 땅과 이웃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리고 손과 발이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로 비로소 굳건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